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펴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8장, 19장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게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한 자가 있으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실은 오늘 메시지는요 굉장히 간단한 메시지예요. 간단한 메시지인데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 간단한 게 제일 힘들죠. 단순한 것들을 하기란 쉽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단순한 메시지를 여러분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한 사람을 바꾸시는데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실까요? 우리 요즘은 그런 질문 많이 하죠. 얼마나 걸려요? 빠른 게 스피드가 생명인 시대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바꾸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반나절이면 충분하지요. 근데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느끼게 되죠.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우리는? 삭개오는 잠깐 예수님과의 식사 자리 하나로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 버렸는데 왜 우리는 안 변할까? 실은 간단하지 않은 메시지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워런 버핏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워런 버핏이 누군지 아시죠? 투자의 기재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빌리어네어죠. 그냥 억만장자입니다. 2018년도에 이제 특별한 경매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 기사를 읽었는데 실은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이 워런 버핏이 자기와의 점심 식사를 경매로 붙여요. 그래서 이 non-profit organization에 그 수익금을 이렇게 기부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워런 버핏과 단 둘이서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경매에 붙였어요.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스미스 앤 월런스키라는 스테이크하우스에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모르는데 좋은 스테이크하우스인가 봐요. 거기서 점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2018년도에 얼마의 경매가 되었을까요? 3.3 밀리언의 경매가 되었어요. 워런 버핏과 한 끼를 먹는데 330만 불을 주고 그 경매를 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정신 나간 사람이야 생각하겠지만 이게 2019년 경매인데요. 저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460만 불이에요. 한 해가 지나서는 밀리언이 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게 20년째 해온 행사인데 그 20명의 사람이 정신 나가서 그런 사람이 한두 명씩은 있을 수 있지만 20년째 정신 나간 사람이 이렇게 매해마다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죠. 왜 이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과 한 끼의 식사가 이렇게 중요했을까? 스테이크 때문은 아니겠죠. 3.3 밀리언짜리 스테이크가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460만 불의 경매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이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와의 만남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건 참 소중한 거예요. 워런 버핏의 투자 방식, 그의 업적, 그의 바이오그래피, 그의 경영 철학 이것은 다 책이나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 가면 알 수 있어요. 실은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330만 불, 460만 불까지 내면서 그를 만나보고 싶었던 이유는 오직 그 만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 만남을 통해서 누구를 배우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배우게 됩니다. 그 사람을 접하고 그 사람을 배우고 그 사람을 경험하는 것, 오직 사귐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배우면서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라는 것이 단순히 배움이 우리의 신앙의 배움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자체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분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사귐이 없는 배움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배움이라는 활동보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만남 또는 사귐이 되는 것이죠. 사귐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실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도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교적 형식만 더욱더 굳어지는 습관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한 주 한 주 드릴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지는 게 단순히 좋다, 막 그런, 정말 그렇게 드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부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정말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를 한 주 한 주 반복해서 그 자체가 norm이 되어지며 그냥 육체적으로 예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굳어져 버리면 이 좋은 종교적인 활동이 그냥 굳어지는 습관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진정한 만남이 없는 배움은, 진정한 사귐이 없는 배움은 얼마든지 우리를 바리새인들처럼 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이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는 것도 참 귀한 것이지만 그분과의 사귐이 없으면 결국 굳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예배 가운데요, 그래서 예배를 한 번 한 번 드릴 때마다 목사로서 긴장하는 게요, 예배는 뭐를 더 굳혀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혀가든지 종교 행위를 굳혀가든지 한 번 한 번 반복될 때마다 실은 우리는 양쪽으로 either way 굳어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굳어지든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굳어지든지, 아니면 변하지 않는 종교 활동으로 굳어지는지, 양쪽의 하나를 reinforce하게 되는 거, 반복되는 건 항상 우리를 형성해 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한 번의 예배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꼭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진정한 만남이 없는 배움은요, 우리를 굳어지게 만듭니다. 신앙적인 고민들, 진지한 질문들,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이러한 질문들이 나의 신앙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내가 이 신앙이라는 공동체, 이 religious community 안에서 나의 입지, 나의 모습, 나의 어떠한 것들을 갖추어 나가기 위한 노력인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소망하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속을 진짜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이 없으면 우리는 다 종교적으로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사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 부부로 오신 분들은 옆에 바라보시면 알잖아요. 야, 20년 살다 보니 왜 이렇게 닮아요? 그죠? 저희 부부도 어느덧 이제 19년 이제 거의 살았는데 그냥 그 사람이 할 말을 제가 하고 있고 그죠? 다들 공감하시잖아요. 사귐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안 닮아가고 못 배겨요.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내가 닮아가기 싫어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만남의 능력입니다. 그게 사귐의 능력이에요. 조금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조금 바뀌는 게 아니라 180도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나서 감사해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저를 만났으면 그 이미지가 여러분들한테 각인되어 있으면 아마 우리 교회 안 나오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제가 진짜 정말 말도 아니었어요. 인간도 아니었어요. 저희 가족들은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가족이 한국으로 역이민 가신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보고 편하게 오게 하라. 저의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을 저희 가족들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요 저보고 대단하다고 하지 않고 저보고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그래요. 어떻게 너 같은 놈을 저희 가족들이 하는 말이 그대로 필터가 안 되나. 너 같은 애를 어떻게 쓰시는지 하나님이 대단하시다고. 저의 전 모습을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세속적이었는지, 얼마나 돈을 좋아했는지, 얼마나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이었는지.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반드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희 가족한테는 그리고 제 아내한테는 제가 리빙 프루프예요. 살아있는 증거예요. 진짜 바뀌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요. 오늘 본문에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반나절에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스토리죠. 누가복음은요 지금 18장 19장을 통해서 여러 등장인물들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우리가 잘 캐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언어를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게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이 부분의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죠. 이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중에 이제 여리고 거의 다 다른 겁니다. 여리고는 하루 종일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예루살렘과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예루살렘에 이르셨는데 여리고라는 성에 이릅니다. 여러분 여리고 이름 익숙하죠? 여호수아서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장 먼저 전쟁한 곳이죠. 여리고 성은 유서가 깊은 곳이에요.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인구도 많았던 곳이에요. 큰 도시였습니다. 이 유서가 깊고 큰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삭개오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세리는 지난주 설교 때 또 오래전 설교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당시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로 헌납을 하는 일정 금액 정해진 금액만큼만 헌납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취하는 그냥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냥 부르는 게 값인지라 자기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합법적인 강도나 다름이 없습니다.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 동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내국노처럼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돈은 굉장히 많았는데요.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어떤 사람들과 동일시 되었는가? 범죄자, 살인자, 창녀, 죄인, 이렇게 정말 죄인 중에 죄인, 그냥 보통 죄인이 아니라 가장 극심한 죄인의 취급을 받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벌벌 떠는 것 같지만 아주 경멸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때요? 그 중에서도 뭐였어요? 세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아리송한 단어예요. 무슨 말씀인가? 이 세리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도 여기 한 번만 나오고요. 그 당시 유대 문헌에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어떠한 타이틀이고 포지션이면 여러 문서에 쓰였을 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 혹시 누가가 만들어낸 털문 아닌가 이런 추측이 들 정도로 굉장히 흔치 않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렇게 흔치 않는 단어는 단순히 그 사람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뭔가 포인트를 주고 싶은 거죠. 뭐예요? 삭개오는 세리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라면 삭개오는 그것 중에서도 가장 끝판왕이라는 얘기예요. 요즘 말로 쓰는 그죠? 끝판왕. A supreme sinner. 이런 죄인은 없는 거예요. 가장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쟤는 아니야. 쟤는 절대 안 돼. 쟤는 죽어도 구원 못 받는 가장 마지막, 그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종교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데 그에게는 넘기 힘든 문제가 있었죠.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은 세리장이 사람들 앞에 나가는 거 이렇게 그냥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눈초리가 따갑고 실은 뭐 좀 어떤 사람은 정말 헷가닥하면 어떤 해코지를 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퍼블릭에 나간다라는 것은 참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오픈된 자리에 나간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은 돈만 있을 뿐이지 이 신앙의 커뮤니티 안에서는 그냥 낯선 한 명의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이 한 가지가 있는가? 저에게는 이 한 가지가 있는가? 정말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취급을 받고 정말 가장 월스트 시너인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단 한 가지 이유, 뭐였을까요?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간절함. 여러분 어떠세요? 간절함이 있으세요? 정말 간절하세요? 오늘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내 인생엔 진짜 하나님밖에 없다고 간절하십니까? 실은 이것이 열쇠인 것 같아요. 신앙의 키. 부요한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간절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세리장인데요, 애들도 아니고 그죠? 나무에, 개역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돌 무화과 나무, 나무에 올라간다는 게 여러분 그냥 남의 얘기니까 항상 평면적 되게 우리 되게 이렇게 되게 플랫하게 듣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올라가시겠어요? 저는 아유 내 체면이 있지, 그죠?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우리 가운데서 올라갈 사람 흔치 않을걸요. 그 정도로 예수를 보고 싶긴 한데 굳이 그 정도까지 모든 수치를 수치스러운 눈빛을 받아가면서요.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면이고 수치고 뭐가 없습니다. 그저 뭐 하나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 하나가 간절했을 뿐이에요. 이 간절함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이런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런 삭개오에게 사람들은 삭개오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데요, 예수님은 그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와 눈을 마주치십니다. 그럼 막 가슴이 콩닥콩닥하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이 나와 눈을 마주쳐 주세요. 예배 가운데 그러한 긴장감과 기대감 있지 않나요? 정말 한번 예수님이 나와 눈을 마주쳐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맞닿으면 그 예배 가운데 얼마나 황홀할까.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 스스로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나와 눈을 마주치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리고에서 가장 아닐 것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파격적인 것이죠. 이에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오늘 본문에서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삭개오의 정말 한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딱 하나 이건 것 같아요. 그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거늘.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에 항상 기쁨이 있거든요. 4개의 동사로 강조가 되어집니다. 우리 번역은 조금 의역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 서둘렀다, 내려왔다, 기뻐했다, 영접했다. 우리에게 이 4가지 모습이 있는가? 내려오라는 고민하지 않고요, 서둘러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어. 이것이 삭개오가 한 전부예요. 그런데 이 작은 것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대단한 것을 하지도 않았어요. 돈이 그렇게 많아도 아직 헌금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오라라는 그 말 한마디에 반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뻐 영접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시작점이에요.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다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 물론 예수님을 하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시작점은 어디예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 기쁨이 있는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영접함이 있는가, 여기서부터 신앙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다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나의 지붕 아래 그분을 끌어들이는 것, 그분을 수용하는 것, 그분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인생에 그분을 드리셨나요? 대답이 없으세요. 너무 그게 구원인데 안 드리셨어요?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그것이 자체가 믿음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을 기뻐 영접하였는가, 그분을 수용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실은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9장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해요. 실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그냥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삭개오가 실존하는 인물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삭개오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제자들의 질문이었는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려면 누가복음 18장으로 앞서 가봐야 됩니다. 이 삭개오의 모습과 대조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삭개오는 완전 저쪽 밑바닥 사람이었다면 누가복음 18장에는 아주 그 종교적으로 우월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부자 관리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책을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장 18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무사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신앙적으로 아주 존경받던 이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젊고 돈도 많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정말 완벽한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와 주제가 엮여 있죠. 구원에 대해서 물어봐요. 삭개오의 집에 임한 그 구원. 먼저는 그저 이 관리가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인가 상당히 빗나가 있음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죠.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관리의 질문이 놓친 그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화술, 이 수사학이 상당해요. 우리 한번 19절 가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무슨 뉘앙스예요, 여러분? 이 부자 관리는 내가 어떠한 선한 것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시죠? 왜 선한 일을 묻느냐? 그러면서 선한 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구원은 우리가 하는 선한 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선한 분에게 달려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초점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 부자 관리의 자기의 믿음은 뭐였어요? 그 대상이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가, 자기가 무엇을 하는가가 그 사람의 초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구원은 네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그 분에 대한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아이러니하게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사진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만약에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면 예수님이 어디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1계명부터 시작해야죠. 그런데 처음 4계명은 빼고 나중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으로 곧바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포인트가 느껴지세요? 이 사람이 결국 한 건 뭐예요? 사람 사이에서의 율법은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율법의 나머지 계명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미싱하는 것이 초점에 있겠죠.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게 올바른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사랑함 없이 살 수 있는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시면 1계명부터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확히 이 부자 관리가 어디서부터 미끄러졌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0계명 중에 나중에 6계명을 언급하면서 그래서 이 부자 관리가 잘 지켜온 것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포인트는 뭐예요? 먼저 10계명 중에 나머지 6계명을 먼저 언급하시면서 그가 진짜 미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 모든 것을 종교적으로 지켜온 그 사람의 그 종교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로서의 그러한 순종이 아니라 종교적인 자기 사랑.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기까지요. 한 가지 부족한 게 뭘까요?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우상과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하나님 사랑.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근데 그 하나님 사랑과 이 사람이 붙잡고 있었던 우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뭐였을까요?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것, 그 하나님을 사랑을 위해서 이 부자 관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내게 있는 것을, 시작.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다른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었어요. 자기의 것들, 자기의 어떠한 사회적인 위치나 자기의 재산들, 자기의 신앙심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버리는 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잘 봐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도 열심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고요. 모든 사역 다 할 수 있어요. 기도의 재단도 얼마든지 쌓을 수 있고요. 헌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고요. 적지 않은 돈도 헌금할 수 있더라고요. 지극한 자기 사랑 가지고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버리는 건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버릴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를 위해 무엇을 버릴 수 있는가를 통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옆에서 박수 쳐주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지갑 열리고 얼마든지 시간 열리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자 청년 결국에는 돈이 주인이었던,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한 가지 부족한 것 바로 하나님 사랑. 너의 재물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줌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너의 유일한 가치임을 보여줄 수 있겠니? 왜 전부 팔으라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럼 다 팔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우상에는요 한 가지 옵션만 있어요. 우리의 삶의 우상에는요 하나님께서 어프로브 하시는 딱 한 가지가 뭐예요? 헤렘이에요. 헤렘.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모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끼지 말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까지도 아끼지 말고 다 싸그리 진멸해버리는 것. 이것이 헤렘이었어요. 뭐예요? 우상은요 한 가지 옵션만 있는 거예요. 내비둬두면 그게 다시 자라나서 우리의 삶을 먹어버려요. 우리는 이만큼 95% 없앴으면 됐다고 생각하지, 아니요, 나머지 5%가 그 전보다 더 커져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버려요. 우상에 대한 한 가지 태도는 뭐예요? 헤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청년의, 그 부자 관리의 우상이 되어버린 그 돈,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도 얼마든지 종교적으로 보이면서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인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아닌 돈, 그래서 그 물질을 헤렘하지 않겠니?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따르지 않겠니?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요 헤렘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조금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진멸해버릴 수 있겠는가? 여기서 진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상은 그냥 어지간히 내버리는 게 아니라 싸그리 헤렘에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돼요? 부자 관리가 하나님 사랑 없이 그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가요? 예수님은 가서 팔고 와서 따르라 했는데 그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와 완전 대조되어지죠. 그죠? 삭개오에는 뭐가 가득해요? 기쁨이 가득하죠. 근데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뭐가 가득해요? 근심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기쁨이 더 가까우세요? 아니면 이것도 버리라고 하면 어떡하고, 저것도 버리면 어떡하고,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면 어떡하고, 디프레스드. 근심에 더 가까우세요? 진짜 구원이 뭔가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요? 지금 누가복음은요 이 부자 관리와 삭개의 모습을 나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부자 관리가 하지 못했던 헤렘을 누가 해요? 삭개오가 합니다. 오늘 말씀 8절 한번 19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수근수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서 삭개오와 더불어 먹고 마시니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서 뭐래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든 이전에 있었던 우상들, 나의 모든 그러한 행해왔던 악함들을 다 해렘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리장 삭개오가 번 돈이 의로운 재물이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거든요. 이 내가 누구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 받겠대요. 그지 되는 거예요. 그지 되는 거예요. 그 재물은 하나도 정직한 재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여기지 마시고 반을 팔아서 주고 나머지 반은 내가 이전에 잘못했던 것을 다시금 회복하는데 리셋하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전 삶을 다 청산해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내 가진 내가 들고 있는 이 불의한 재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 팔아 다 돌려주고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 부자 관리가 하지 못하던 헤렘을 누가 해요? 삭개오가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놀랍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다 죽을 맛이에요. 다 죽을 맛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내 삶에 헤렘해야 될 것을 헤렘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부자 관리가 종교적으로 너무 옳아 보이던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부자 관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삭개오가 합니다. 엄청난 종교심과 신앙심을 가지고도 하지 못한 것을 누가 해요?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한다는 게 이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9장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을 찾아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해요. 그런데 그 부자관원한테는 다른 선포를 하셨어요. 18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딴 선포가 이루어지죠. 선포도 대조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제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저 부자 관리도 못 들어가는 천국을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대답이 결국 누구를 통해 들려주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봐봐. 하나만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사귐만 있으면 변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종교적인 의와 노력으로는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코스프레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와 먹고 더불어 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모든 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에 대한 대답이 삭개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부자 관리가 엄청난 종교심과 신앙심을 가지고도 할 수 없었던 거 어떻게 이 죄인 중에 죄인 끝판왕인 세리장 삭개오가 하게 되었을까요? 진정한 믿음은 딱 하나. 그 시작이 뭐였어요? 서둘러 내려와 즐거워 영접함. 이게 그렇게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식사한 그 식사 자리, 그 대화, 예수님을 배우는 워렌 버핏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예수님과의 한 번의 식사 자리가 그 영혼을 바꾸어 놓습니다. 진솔하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을 배우는, 그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열광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배우는 그 짧은 시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혹시 우리는 많은 배움 가운데서도, 많은 종교적인 활동 가운데에서도 이 진정한 사귐에는
너무나도 모르는 자가 되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유명한 강사한테 가서 수업 듣듯이 그냥 내 인생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해줄 그 부자 관리가 했던 것처럼 내게 부족한 것을 조금 채워보려고 예수님을 찾고 있다면 본질이 완전히 빗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조금을 채우려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분을 환영하고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 삭개가 했던 건 그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분을 내 인생에 내 집에 웰컴한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이 인생이 바뀝니다.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뭐예요? 그분을 웰컴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한테 순장 모임 때도 제가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이 작년 다니엘 기도회 한국에 있는 거기에서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십수년 전에 탈북자들을 위한 북한 선교를 이제 중국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탈북자들을 데리고 또 상처받고 힘든 그들을 위해서 복음으로 또 그들을 새롭게 하려고 했던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1년 동안 합숙을 하는데요. 뭐 인터넷 그런 것도 없대요. 1년 동안 합숙을 하면서 뭘 하는가? 하루 종일 밥 먹으면 하루 종일 밥 먹는 거 아니고요. 밥 먹고 하루 종일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그냥 밥 먹고 성경 읽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성경 읽고 해서 성경 통독, 암송, 기도 이 세 가지만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요. 그래서 1년 동안 신약을 100독하고 구약을 20독하고 암송을 1000구절 하고요. 매일 2시간씩 기도했다고 해요. 놀랍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북한에서 나온 탈북자들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겠다고. 왜요? 복음 전해야겠다고. 그래서 순교자도 생겨나고 또 북한 선교의 비전 받고 남한으로 건너와서 목회를 시작하게. 여러분 탈북자가 목회한다라는 게 이게 한국에서 보통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목회하고 울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과의 사귐이 이렇게 파워풀해요. 여러분 누가 다시 들어가겠어요? 너 다시 복음 가지고 북한 들어가야 돼. 그리고 목 졸르면서 얘기해봐요. 누가 들어가겠어요? 총살당하기 뻔한데. 근데 무엇이 그걸 하게 해요? 예수님과의 사귐이 그걸 하게 해요. 예수님과의 사귐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던 걸음들을 가게 해요. 그런데 질질 짜면서 가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며 그분을 배운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분을 내 삶에 웰컴한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설득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노력으로 해낼 수 있겠습니까? 부자 관리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웰컴하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분과의 그 자리, 그분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웰컴하면요 그분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한테 일하고 싶은데 open up, 네 마음을 좀 열어줘. 예수님은 우리의 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우리 늘 말씀하세요. Let me work in you.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장 먼저 역사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Let me in. 나를 웰컴해줘. 그럼 I'll carry on. 내가 이끌고 갈 거야. 근데 그분을 열어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왜요? 우리의 통제권을 그분께 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그거 하나만 했을 뿐이에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하는 것, 오픈만 했을 뿐이에요. 웰컴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에, 그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그분한테 다 열어드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믿음의 의미가 되어져 버렸을 때 그걸 바라보고 있는 목회자의 마음은 답답하고 어쩔 때는 화도 나고 어쩔 때는 불쌍하고 어쩔 때는 다 내 잘못이지 생각도 들고 사귐이 없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믿음이 되어진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왜요? 진정한 생명력과 능력은 오직 사귐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작점은요, 내 마음을 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분께 활짝 열어드리세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그분께 내 인생을 활짝 열어드리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먼저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쥐고 계시지 말고요, 그분과 마주 앉아 그분이 대화를 이끌어 가시도록 성경을 펴고 앉아 그냥 내가 3장 읽었으니까 딱 끝내지 마시고 오늘 10장 읽었으니까 딱 끝내는 게 아니고 말씀 앞에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기 전까지 내가 이 자리 떠나지 않습니다. 그 대화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기도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주님과 얼굴을 맞대는 그런 사귐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가장 위대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했었던 그 주님께 마음을 열었던, 그래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찬양이긴 한데요, 오늘 메시지를 가장 정확하게 담아주는 찬양인 것 같아요. 이 찬양은 쉬운 찬양이에요. 반복해서 부르실 때에 딱 한 가지, 여러분 적용 딱 한 가지,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리세요. I welcome you. 주님 환영합니다. 환영하는 척 아니고 진짜 오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가지세요. 나의 마음의 모든 조각을 주님 다 취하시고 Just do whatever you want to do inside my heart.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될 사랑의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될 사랑의 예수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해 예수님, 삭개오를 찾아오셨듯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눈을 마주치시며 내 마음을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해 예수님, 삭개오야 내려오라. 십자가로 대속하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눈을 맞춰주시고 삭개오야 내려라도 내가 오늘 너희 인생에 임하여 주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무엇을 아버지 주님 앞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옆에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비가 빨리 가지 못했던 예레를 삭개오와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계속하사 내 맘을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계속하사 내 마음을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삭개오의 예배를 통해 정말 그 위대한 믿음의 시작점은 바로 겸손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과의 사귐이 한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자 관리처럼 내 것을 다 끌어안고 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참된 사귐 가운데 이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헌신과 순종이 넘쳐나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저 나의 힘과 나의 통제권을 주님께 내려놓는 그러한 믿음을 오늘도 찾고 계시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을 모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웰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그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며 그리하여 하늘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에게 하셨던 그 선포,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가장 최고의 선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심이 삭개오처럼 그 간절한 마음 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즐거워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로 나의 모든 마음을 주께 활짝 열어 주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주님의 손에 들린 귀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